네, 기쁜 찬양이니까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깐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돕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돕니다. 잠잠하게 주를 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품훈련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내 오래 참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의 밑뿌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품에서 그 사람의 기질과 사람의 됨됨이가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심령의 밑뿌리가 성품이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사람의 그 성품이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선한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고, 기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고, 그리고 평화는 샬롬이다.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것이 샬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줬는데, 지난 주간에 이 샬롬의 평화를 붙잡고 유지한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번째 열매는 뭐냐면 인내. 인내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기쁨 주시는 하나님, 평화 주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내를 알고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품은 아주 이제 잘 만들어져서 웬만해서 화를 안 내시죠? 뭐 문제가 없죠? 갈등이 별로 없으시죠? 그런 분은 뭐 조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고 막 서둘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이거는 아닌데 좀 바뀌어야 되겠다. 좀 내가 좀 느긋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현대어 영어 성경에서는 patience 혹은 patient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patient는 환자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죠.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환자인데 중세의 관념에서 이 환자가 오래 고통을 견디는 것과 인내가 의미가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인내를 페이션트 또 환자도 페이션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급한 성질이 아니라 느긋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마크로투메이라고 하는 이 인내, 이것이 본래의 그 뜻이 아주 생생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이 페이션트만 가지고 부족한데 옛날에 영어 번역에는 인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long suffering, 오래 고통을 참는 거다. long suffering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마이크로투메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상당히 근접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은 인내는 고통을 오래 견디는 거예요. 무슨 몸이 아파가지고 그걸 참아내는 그것도 인내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 그 괴로움, 이거를 오래 선하게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하실 때도 아주 끝까지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대로 놔두면 완전히 멸망할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그걸 보게 됩니다. 참으시다가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고 결국에는 참으시다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요. 우리가 그런 인내를 갖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뭐뭐다 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마이크로투메이라고 하는 오래 참는 거,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화를 잘 참아내며 성급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원수를 오래 참는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족함 많고 타락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쉽게 화내지 말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참아내는 그 능력, 그 오래 참음의 실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참 열매가 설익어가지고 떨어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많으시죠.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아무리 부모를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내 어머니가 아니요 라고 거절을 하고 딴 사람한테 아버지 엄마 언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친부모님은 그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이 끝나가지고 지옥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끝까지 참으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메섹에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주님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구약 시대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봅니다마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채찍을 가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용서하면 다시 타락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 온 인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의 멸망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은사로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 이거 못하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가 나올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틀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통당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 지혜가 나타난 게, 창녀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날 깨가지고 서로가 내 아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아이고 그 명답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진짜 엄마는
내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 자녀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죽이지 마시오. 저에게 주시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정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인내하는 그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지옥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인내하는 마음이,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들어온다고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겁니다. 열매까지 보려고 한다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면은 열매가 잘 있다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싱싱한 열매까지 원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모험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끝까지 기다려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기독교 세력이 주류 세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치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주류 세력을 했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박을 하고, 매스컴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 노골적으로 자기가 차별법을 낸 거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꼴통 바보들이라고, 아주 꼴통 아주 보수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 비난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선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욕한 것보다 더 심한 말로 계속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살인보다 더한 그런 욕을 하면서 그냥 막 공격을 하는, 이게 간다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죠. 더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폭력 저항이 뭔지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려대고,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주는 그러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룩한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외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리를 얘기해야지,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선한 방법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력을 성령대로 살아내면서 우리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저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그런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시간과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결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냐?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인내의 대명사인데 이 욥의 그 결론이 있잖아요. 욥기 42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욥기 42장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결말까지 볼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께서 결말을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결말을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세상이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인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열매, 하나님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인내를 설명하는 최고의 예화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나사로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급히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SOS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고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느냐 마느냐는 급속한 일인데 빨리 가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제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꼬박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베다니를 향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나흘 전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 시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가 원망스럽게 말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하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난했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고 제자들은 재촉했고 주변 사람들은 비웃고 비난했는데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앞에 섰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 구절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Jesus wept. 예수님이 그 기다리는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왜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완벽한 시간이 찰 때까지 예수님도 빨리 가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돌을 옮겨놓게 하신 후에 죽어서 썩어서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할 때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둘러싸고 수위가 감긴 채 그 무덤에서 나왔어.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 일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본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냥 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과 전 영혼이 고침을 받는 그 위대한 그 영광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는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참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혼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면요, 아무리 앞에 가서 뭐 무덤을 두드리고 뭐 죽기 전에 나사로야 나아라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는 거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내 기업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게 되면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조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그 스케줄표를 따르는 거, 이거를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걸 벌벌 떨어야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과가 좋지 않다고 애걸불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조바심을 내고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내 인생이 지금 헛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인내심이 없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 내 기업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음이 딱 생기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경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아무리 난리를 치지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지금 인류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가 금방 파멸, 멸망, 종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스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을 스톱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열매가 있기 전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놔야만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초조해질수록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야지. 기다려야지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 통제가 안 됩니다. 조급해질수록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인내심이 길러지는 게 아니죠.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체험이 생기게 되고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은 우리 마음의 독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해지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마음이 되어서 인생 독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판단에서 제외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 판단이 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최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살까지 인간적으로 너무 잘 나갔는데 40년 동안은 그냥 제로였어요.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어떤 성장도 어떤 그런 말씀도 정지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40년의 그 정지된 상태에서 연단을 받고 인내한 그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줘라 라고 선포하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심에서 나왔다. 최고의 시간이 올 때까지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에 승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땅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기다림의 승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인내심을 발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 나 인생 끝났어. 이제는 뭐 나이도 많이 들고 또 능력도 없고 기회도 다 가고 끝났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 기억 끝났어. 여기서 선한 일을 볼 수 있겠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끝났어. 우리 교회 뭐 얼마나 부흥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죽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훈련시킨다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행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믿음으로 행진했는데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는 그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평생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실험하면서 경험한 그러한 이 임상 실험의 결과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조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질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진정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샬롬의 평화를 주시고 끈질긴 인내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조급함에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돌아온 소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내려와 봤더니 그 순간을 못 기다리고 그냥 발딱 일어나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못 전해주고 돌아온 소포가 많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예화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해서 행동하고 엄한 일을 하게 되면 다 그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즉시 달려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있을 때 달려가서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사람을 고쳐냈다고 한다면 죽을 사람 고치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동안, 4일 동안 이 몸이, 육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영광을 보고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생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연연하지 마라. 영생까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풀리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영생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내 몸이 나만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실력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전 세계의 영원 구원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빨리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틀 48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48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한 시간 한 조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 참느라고 괴로워하시는 그 시간이었지만은, 나사로가 죽은 문에서 살아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통은 안개처럼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끝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참고 기다리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한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일에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문제가 결박이 풀어지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고통이 먼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일을 빨리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결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인내하셔서 나사로의 부활의 영광이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훅 하고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그런 눈뜨는 삶이 시작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급하면은 지는 겁니다. 나를 조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노라.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고 조급할 때마다 기도하고 앞이 안 보일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인내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